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30분씩 예배 찬양을 드리죠.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구독자들께 또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된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선택과 아벨의 피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의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인류 중에서 또 더 좁혀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종말의 때의 현상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24장부터 감람산 교훈이 나오는데 그때의 한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양의 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있다. 왼편 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도 어찌 보면은 모든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인의 편, 어떤 사람은 아벨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공통적으로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인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오죠. 땅의 소산, 그럼 곡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이 말하는 땅의 소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곡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땅 차원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 땅 차원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형식적인 제사요, 형식적인 제물이 되는 겁니다. 행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에 가시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 꾸짖으실 때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들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가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동패스러운 거하고 코드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봉폐스러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가, 이런 단어를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함을 강구하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올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구별하여서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쓸모없는 것, 그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그 예물을 받겠느냐?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제물,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중심을 아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겠어요? 가인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그런 헛된 예배, 헛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양의 첫 새끼, 양 중에서도 새끼, 새끼 중에서도 첫것, 이거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기름을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예배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제물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 오버한 것이다. 왜? 율법이 이때에는 제정되어지지 않은 때, 율법이 제정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의 제물에 대해서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아벨의 이 양의 새끼의 제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이지만 율법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시지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곧장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넣은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같은 장 창세기 3장 21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이후에 나올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노아가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정결한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율법이 명시화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피의 제사, 그 피의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이 아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이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를 이미 아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것은 형식과 또한 자기 기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기대요, 소망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자요, 위선된 예배자였다면 그 길을 선택했다면 아벨은 신과 진정의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사를 믿는 예배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또 가인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죄를 선택하느냐 의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다. 의롭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죄는 뭐고 의는 뭐냐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죄를 선택했고 아벨은 의를 선택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반면에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린 가인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실패자가 되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승리하였던 아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헤트, 하타 이런 뜻을 원어를 써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관역이 뭐예요? 궁수들이라고 하죠. 활을 쏘는 사람들. 그 활의 목표 지점이죠. 활이 당겨져서 명중을 시키는 그 지점이 바로 관역의 정중앙이죠. 근데 화살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그 관역을 정중앙을 가깝게 가장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역은 빗나가는 화살이 튕겨져 나가는 그것이 죄의 오원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명중을 해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 빗나감에 대해서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정조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한 번 실격했다고 영원한 실격이 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 동생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설비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에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 어리석음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그 죄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인은 얼굴이 불그락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지름길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왜요? 예배 속에는 다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예물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너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실격했지만 다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죄가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가고 있잖아요. 빗나가서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나면 행동이 그 사단의 조종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면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사단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죄를 밟고 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줬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다스림이 맨 마지막. 근데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동물들을, 식물들을, 어류들을, 저류들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3가지만 주시고, 정복해라. 인간을 정복해라. 계란 돼지에게 인간을 정복해라. 말씀 안 하세요. 다스리라. 인간을 다스리라. 말씀 안 하세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선택은 동생 아벨을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요. 죄의 다스림을 오히려 받고 있어.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형제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혈통적 형제였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의로운 자손인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과 같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원수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죠. 피해 보복자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또 아벨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0절에 보시니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그럼 죄와 의는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예배의 승리를 이루면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땅 차원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가시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아벨은 의로운 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자가 되고, 아벨이 흘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모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옮기시겠다는 약속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믿음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헛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냐, 죄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예배의 패배자가 될 것이냐, 죄의 종로로 탈 것이냐, 의에 순종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마음이 어떠하며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벨의 편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몸된 교회를 뜨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아버지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